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인가 방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참 극단으로 흐르기 쉬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규칙과 의무, 율법 준수만을 너무 강조하면 사람은 숨이 막히게 되어 있죠. 기쁨이 사라지고 정죄감만 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예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잖아.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면서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줄곧 말한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줄곧 외쳤던 바울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웬일인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원은 결코 율법의 행위나 율법의 지킴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방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 즉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었던 구원을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얻는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지까지 죄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계속 외쳤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종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종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되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지요. 세상은 자유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내 욕망을 가로막지 않는 것, 내 감정에 충실한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 욕망과 죄를 따라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죄의 노예 상태에 놓였다라고 말을 하죠. 돈에 끌려다니고 중독에 끌려다니고 정욕에 끌려다니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쏟아내는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음란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도 결코 자유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욕망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욕망에 단단히 붙들려 끌려다니는 노예의 상태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진짜 상태가 자유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느라 전혀 할 수 없었던 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종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선물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선물 받았고요. 그 자유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복음은요,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면서 율법을 버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진짜 목적이 사랑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완성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요? 남과 비교했고, 남을 정죄했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무기로 율법을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시작한 신앙생활이었지만 결국 규칙을 잘 지키는 겉모습만 남아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괴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았죠.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처럼 서로 율법의 잣대를 대고 정죄하다 보니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삼아 욕심부릴 때 공동체가 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은혜를 잃어버린 채 율법주의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물어뜯을 때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너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너는 이미 조건 없이 사랑받았다. 너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 이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집니다.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벌벌 떠면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맛본 자로서 이제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율법의 용도였고 그 율법의 용도를 이제야 우리가 바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열쇠를 말하고 있죠. 진짜 문제는요,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믿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누가 내 안을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은 죄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지만 그 죄를 이길 힘은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죄에서 돌아서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힘과 의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진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리 괴롭지 않았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음란한 것을 보아도 양심에 조금도 가책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살았죠.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릎 꿇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게 만드십니다. 왜 내 안에 이런 거룩한 괴로움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욱하는 분노가 올라올 때, 음란한 유혹이 눈앞에 찾아올 때, 내 욕망과 감정대로 즉시 밀어붙이고자 애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즉시 밀어붙이지 않고 그 안에 서서 성령님, 이 순간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단 3초만 멈추어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죄악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공격하기에 이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 죄와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멈추어 서서 성령님, 오늘 제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나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함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